마지막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쪽. 로마서 3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진정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또 새롭네요. 나름 분위기가 있네. 어저께 공사를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공사를 하려고 작정을 하고 아침에 작업복을 입고 뜯기 시작했어요.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신방 좀 와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죽겠어요.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김 목사님이 잠깐 묵상을 하시고 나서 갑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지역이 아니라고 한 3시간을 달려가야 되는 거리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사정을 알고 또 그분의 상태를 알으니까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또 우리 준혁이한테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써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준혁이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나도 가야 되겠다. 가서 옆에서 기도라도 해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해서 그리고 멀은 거리니까 아빠가 지치니까 같이 교대에서 가면서 운전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같이 저희 식구가 갑작스럽게 갔습니다. 가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렇게 해놓고 그냥 어젯밤에 거의 9시 가까이 돼서 도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곳에서 아마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에 공사가 다 마무리되고 아름답게 꾸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이 말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은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 복음이야말로 가장 축복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두 구절에서 찾아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오늘 바로 설교는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성경의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그곳에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 바로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함께 예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보게 되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모습, 우리들의 실체를 그대로 지금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래요. 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래요. 단 한 명도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죄성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이 죄를 다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장벽이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놓았대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지금 장막이 되어버렸어요. 장벽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죄는 우리가 지은 이 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 우리의 힘으로 하나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죄로 인한 결과, 곧 뭐예요? 죽음과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래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그 죄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인해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24절 말씀에 우리에게 강력한 지금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 형벌을 면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을 던져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가 우리 안에서 속량,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크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더 커요. 그 죄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값도 없이 의롭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에 말씀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기 오늘 본문에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속량.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뭐냐면요,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겠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그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그 죄에서 자유케 해방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복음성가를 오 자유를 부르잖아요. 이 자유가 뭡니까?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아멘이에요. 이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4절에 강조되는 또 다른 중요한 점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는 부분이에요. 바로 그게 누구냐? 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바로 나라니까요. 바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에요. 이 구원은 우리의 자신의 어떤 선행이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착한 일하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별짓을 다 했다 하더라도, 사회 공부를 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이것을 해결받을 수는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값없이 주어진 것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더욱더 이 말씀의 증거를 명확하게 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무관하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진 선물입니다.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이것은 온전히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예요. 이것을 온전히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가장 큰 사랑과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표현한 아주 깊이
우리에게 표현한 사랑의 방식이에요. 그냥 좋아서 물고 뜯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뭘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뭘로 표현하겠어요? 저는 이것을 뭘로 표현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어떤 단어도 여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그냥 뭐라고 못들 바를 모를 말문이 막힐 정도로 감사. 그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는 단지 그냥 구원에만 그친 것이 또 아니라니까요. 구원으로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더라니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의 표현,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결국 이 세상에서 멸망치 않고 죄 가운데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 나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가 영원히 살고자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일 때에도, 우리가 내가 죄인일 때에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니까요. 이쁘 착하고 충성되이 감당할 때가 아니라 내가 죄인 가운데 있을 때, 못된 짓만 일삼고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냈다는 거예요. 확정시켰다는 거예요. 확증이 뭡니까?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안에 역사하세요. 늘 그것을 느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실하게 믿고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해골이 바람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큰 사랑과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뭔가가 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날로 먹으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그토록 주시고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를 그냥 받기만 해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거기에 대한 뭔가 응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냥 그분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거라니까요. 예수가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뭔지 알고나 믿어야지 그래요. 우리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따진다 해서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해서 될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분으로 하여 믿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내 안에서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어주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냥 믿어줬어요. 그 말씀이 생생하게 귀에 쟁쟁하게 울려요. 믿어진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못 받는 자는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얼마나 재밌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구속사역을 믿음으로 믿을 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은 단순한 내가 어떤 지식을 통해서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얻는 지식이 아니에요.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동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내가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보여줬어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가라는 거예요. 왜? 가라고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실 거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을 통해서 그는 이 세상의 천무와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그 다음에 모세 보세요. 믿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기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같이 이 어두운 자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가는 성군이 되었어요. 우리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니까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능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를 증거할 수가 없어요. 누구 만나면은 예수 믿으라고 말도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내 변화된 삶 속에서 예수를 증거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에, 이 사랑에 응답되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이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승량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완전하게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자격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IQ 150이 됐다 할지라도 이걸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세상 땅끝까지 증거해야 될 그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하나님한테 응답을 끌어내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의 요구에 우리가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응답은 바로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그분이 나의 구주였다는 것을 우리는 전해야 돼요.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속량지에서 십자가를 지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예수가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 이 사실들을 우리는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구원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분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큰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세상 끝나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생명, 십자가 복음,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가장 큰 사랑과 은혜를 받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큰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